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무안에는 처음 왔습니다. 목포에는 가본 적이 있는데 무안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중고등학생들이죠? 그죠? 네. 중고등학생 티가 좀 났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참 놀라운 게 이 저녁 시간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유아교회 참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네, 격려의 박수 한번. 보통 다른 교회는 이렇게 박수 치면 인사도 하고 당연한 것인데 잘 격려해 주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구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셨죠? 네, 또 보니까 그 유니폼을 맞추셨나요? 아니 원래 입고 다니신 건가요? 맞췄어요. 네, 아유, 구역도 아주 애들까지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주 찬양은 아주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스럽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전에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가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불교 가정입니다. 참 그래서 저희 가정은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갈 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부족한 종이 목회자로 쓰임받게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동예 목사님들이 저를 딱 보고 얼굴 보고 아버님이 목회자시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맞추시면 선물도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몇 남매인지 아십니까? 되게 어렵죠? 저만 합니다. 제가 몇 남매입니까? 힌트 제가 막내입니다. 예?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싶나요? 10남매. 제가 말씀 7남매입니다. 7남매. 제가 막내인데 7남매면은 상당히 그래도 많은 겁니다. 왜 7남매냐?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제 위로 누님만 6분입니다. 놀래요. 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누님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내가 좀 커가면서 안 거는 다 누님들이 저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 아들 낳으려고 낳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요.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고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있다가 아이를 딱 낳는데 뭐죠? 딸입니다. 어떻게 해야 딸입니다. 첫째 딸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있다가 낳았는데 뭐죠? 두 번째도 딸입니다. 둘째까지는 이쁩니다. 또 임신은 참 잘 돼요. 임신해서 셋째를 낳는데 셋째도 딸입니다. 이제 셋째까지 딸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걱정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들을 낳아야 된다. 왜? 제가 3대 독자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런 압박을 많이 느껴서 또 넷째 임신을 해서 낳는데도 딸. 이제 6번째까지 이제 넘어 6번째까지 낳는데도 딸입니다.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집안의 죄인이 됐고 동네 죄인이 됐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참 절에 잘 다니셔서 불자가 있었는데 그 같이 다니시는 불자가 부처님께 100일 불공을 드리면 부처님의 자비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절에 가서 100일 불공을 드리시고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배에 담고 계시다가 나왔는데 누구죠? 아들. 드디어 아들입니다. 동네 잔치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 앞에 보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공 들여서 난 아들이 절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무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늘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중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무학교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저는요, 현장에나 전도할 때 저는 절에 다녀요. 그러면 부딪히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잡고 제가 불공들은 난 아들인데 목사입니다. 이래서 저희 가정의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5살 때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5살 때 성탄절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따라가서 교회에서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집안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북 출신 계십니까?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북 출신입니다. 이북 출신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굉장히 불같습니다. 성격이. 책임감이 엄청 강하고 뭐 하면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껏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두 분이 안 맞죠. 그래도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자녀들 앉혀놓고 이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목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바로 셋째 누나하고 은행에 그 당시 주택은행에 가서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다 차지고 나오는 중에 전 재산을 도둑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었냐? 신문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 집이 거지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어머니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밥을 안 주고 저렇게 누워 계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집 밑에 살고 계시는 그 당시에 지금은 은퇴 권사님이신데 김술래 집사님이 양손에 비닐봉다리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현철이 엄마 얘기하시면서 힘들지. 그러면서 두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봉다리를 내시면서 이거 애들 저녁도 못 먹었는데 갖다 줘요. 빵을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이제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30분간 울면서 위로하면서 하셨다가 내려가셨는데 그때에 그 김술래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몇 마디, 교회 가면 다 해결되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말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밤에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교회 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 마음속에 벌렁벌렁거리면서 그 말이 어머니 귀에가 귓가에 밤새도록 외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주일날 안 나온 게 아니라 새벽 기도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 집은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종을 하나님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 딱 왔는데 맨 뒤에 앉아서 교회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불을 껐을 때에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불자처럼 부처님께 하던 식으로 빌면서 다 해결해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때 강권적인 성령께서 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 말씀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10년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울고서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물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눈물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눈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께서 1시간 동안 새벽에 부르짖고 통해 자복해서 그 날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처음 인치신 그날입니다. 아멘. 그대로 저희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또 밤이만 되면 집에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이불 가지고 집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교회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아픈 다리를 무릎 꿇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 방언이 터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정을 어떻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은혜 주시니까 자연적으로 전도하는 여정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데렸다가 여기 앉히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를 기도로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자,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낮에는 전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출근시키시고 자녀들 다 학교 보내면 어머니는 집안 청소하고 집에서 10시쯤 나오십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지금도 그런 여정이 있으면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엄청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압니까? 동네를 쭉 다니다가 애를 만나면 그의 손 붙잡고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구멍가게에 들려서 과자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애 어머니한테 어쩜 애가 이렇게 이쁘냐고 칭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그 집에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애 키우기 힘들지요? 라고 하면서 그 집안을 쓸고 닦고 시작합니다. 또 설거지도 해줍니다. 또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지만 옛날에 세탁기도 없는데 빨래를 손수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돈 안 받고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을 해준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왜 동네 다니면서 일합니까? 나 창피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저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그 집 청소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그 집 빨래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설거지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라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물질을 다해서라도 그 영혼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고 하는 주님의 이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영혼을 주의 전으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자연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기도해라. 말만 하면 기도하라. 엄마, 내일 날 기말고사 봐. 아들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엄마, 내일 날 중요한 일 있어. 아들아, 기도해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주실 것이다. 심지어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줘야 되는데. 아들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참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3대 독자 밥을 안 주고 기도만 하라니. 그때는 제가 짜증이 났어요. 엄마, 밥을 주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빨리 밥 달라고. 그렇게 어리광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의 수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무안에도 교회가 많죠. 그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50교회가 된다고 잘 얼핏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무안 지역에 어느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셔서 그 영혼을 어느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실까요? 성령께서 저에게 묻는 어느 교회로 내가 사람을 보낼까? 어떤 교회로 보낼까요?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내는 영혼을 보내는 교회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보낸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한교회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혼이 와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무한교회만 오면 평생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잘하는 방법보다도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혼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라면 하나님은 무리지어서 이곳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엄청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니까 못하지. 신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공부를 잘해서 저는 경영이나 경제를 하려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3 때 2학기 때 갑자기 저를 꼬꼬라뜨려가지고
신학교 장신대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에 탁 들여보냈는데 어머니 말씀할 너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지 훌륭한 목사 된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기도의 산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따라 거기 가다가 성령 충만함과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참 중학교 2학년 때 뭐가 안다고 그렇게 많은 회개의 눈물을 주셨어요. 그 뒤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고등학생,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 공부할 때마다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 잘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공부는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하고 산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너 혼자만 40일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40일 대학교 2학년 때 나 혼자 삼각산에 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학교 끝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토큰이 있었어요. 토큰 아시죠? 토큰이 있어서 내가 학교에서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딱 학교 앞에 내립니다. 집에 나와서 토큰 3개를 가져갑니다. 학교 갈 때 수업 끝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갈 거. 토큰 3개를. 어느 날 부랴부랴 새벽 기도 40일 기도 이틀이나 3일 됐을 때에 부랴부랴 나오니까 토큰 2개밖에 안 가져왔어요. 학교에 갔는데 그거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수업이 길어졌어요. 버스 타고 딱 산에 가려고 하는데 뒤져보니까 토큰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토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 늦게 가니까 저녁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무서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각산 가면은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가면은요, 보통 전처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은 산 초입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산 초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초신자들이고 보통 산에 1시간씩 올라가서 바위 타고 올라가서 하늘과 맞닿는 곳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욕심이 많은지라 능력봉에 가서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려니까 엄마 따라갈 때는 무서움이 없었는데 혼자 따라 큰 절을 지나고 오솔길 따라서 혼자 1시간 가려니까 무서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 가면 깜깜해서 무서워서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갔습니다. 가는데 걱정입니다. 왜? 집에 걸어가면 한 2시간은 돼요. 또 북악터널이라는 데 있는데 지금은 터널에 팬이 있어서 매연을 빼는데요. 그 당시에는 팬이 없어서 터널만 지나가면 머릿속 발끝까지 완전히 새까매져요. 그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딱 버스에서 내려서 산에 올라가는데 아주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하나님, 무슨 기도요? 주님, 토큰 주세요. 그래서 딱 보면서 바닥을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때는 내가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서 기도했으니까 토큰이 딱 발견되면 20-30분을 하늘 뒤져봐도 토큰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만나게 해서 토큰 주세요. 그래서 내가 딱 가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왔어? 차비 없지?
토권을 그냥 내주는 상상을 하면서 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속하게도. 그 산에 올라가서 가방에서 학교 다닐 때 가방에 방석을 놓고 다니는데 방석을 밤에 탁 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날따라? 그렇지. 차비 주세요. 하나님 차비 없이 2시간 걸어가야 되고 후각터널 지나가면 어멈색하면서 나 저 힘들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압니까? 보통 산에 가면 주여 그런데 그날따라 주여 옥타브를 높여가지고. 왜요? 내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이 와서 토권을 던지는 상상하는 줄. 참 상상력이 풍부해요. 정말 1시간 내내 부르짖었는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 집에 걸어가는 소리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방석을 딱 접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강대산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목회자가 강대산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방석을 딱 접어서 놓는 순간 방석 밑에 토큰 하나가 탁 나타나요. 제가요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온몸에 그냥 막 이게 완전히 그냥 닭살이 다 돋았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2시간 동안 토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뗐었는데 다 포기하고 불평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인데 방석 밑에 왜 그게 토큰이 있는지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정말 없었는데 방석을 딱 접어서 가려고 하니까 토큰 하나가 2개가 아니라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토큰 하나 붙들고 방석에서 1시간 동안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인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산에 가서 성령 체험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갖가지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면 모든 일을 해준다고 확고했는데 토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토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런 종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1시간 내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에게 토큰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뭐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전도하고 나서 제가 저 영혼 교회 올까 안 올까 걱정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고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으니까 만사형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적인 토큰 하나도 하나님이 안 준다고 떼쓰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안수받고 처음으로 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참 저를
기도 안수를 딱 받고 하나님 어느 교회에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야 된다고. 그래서 부임했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금요일 정도, 토요일 정도 이사가면 되는데 수요일 날 그냥 부랴부랴 해서 수요일 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갔으니까 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옆에 사택인데 부목사님 사택인데 수요일 날 딱 이사 갔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사 왔는데 안 나가면 그렇잖아요. 나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지 압니까? 목사님 이렇게 딱 설교하고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깜짝 한 사람도 소리 내서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절감 같았어요.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데 조용히 있으려니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임하기도 전에 한쪽 구석 저 구석진데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한참 부르짖는 거예요. 나 혼자. 한 30-40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성경책 위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쪽지가 뭐라 했냐면 누군지 모르는데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쪽지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부랴부랴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금요일이잖아요. 나갔습니다.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퀴즈. 소리 내서 기도했을까요?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제가요? 어떻게 아십니까? 맞습니다. 내 사람 눈치 안 보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똑같이 부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눈을 딱 떠보니까 똑같은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저씨 누군지 모르지만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쪽지가 올라. 나보고 아저씨 부임할 목사한테 막 열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희한한 교회 나를 다 보내셨다. 그래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 부임하기 전에 새벽 기도 갔습니다. 퀴즈. 제가 소리 질러 기도했을까요?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소리 질러. 여러분 조용히 했어요. 제가 세 번째는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혜가 있죠.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세 번째 소리 질러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좀 두근두근. 왜? 그건 누군지 권사님이신데 나중에 알고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성경책을 제 머리 후려 갈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써먹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소리는 지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해되시죠? 소리는 지르지 않는데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옆으로 하면서 고개를 들면서 그냥 내 자리만 뚝뚝뚝뚝 거예요. 의자 소리 때문에. 그렇게 1시간을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될까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십니까? 중심을 들여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 한마디 못하고 부르짖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말 동동 거르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에서 제가 부임해서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교회에서 부임해서 아주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이 목회자건 평신도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참, 저 한 사람 때문에 전도대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저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교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올 때 제가 거기서 3년 반 동안에서 나올 때에 새벽 기도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도 새벽 기도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재단 간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아들아 총동원주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총동원주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냐면 10년 전에 총동원주일 하려고 물건은 400~500개를 좋은 걸 다 갖다 놨는데 총동원주일에 10명도 안 해가지고 다 실망해서 그 물건이 10년 전에 샀던 건 아직도 창고에 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어서 총동원주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책임지면서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부 부장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최선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받고 딱 나오는데 그날부터 걱정이에요. 10년 전에 10명도 안 왔는데 요번에 몇 명이 오려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또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본당에 가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성령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회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 기적을 이루어주시겠다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새벽에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때 점심 먹고 기도하니까 점심때 기도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때 퇴근해서 기도하니까 저녁때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참 성령께서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하신 말씀이 밤에 은밀하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밖에서부터 안까지 다 문이 걸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한테 열쇠를 받아서 본당문을 열고 밖에 문을 열고 본당을 번호키로 해서 들어와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목회자인데도 교회 혼자 그 늦은 밤에 아무도 불도 하나 켜지 않는 그 십자가 밑에 기도하는데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를 다 내쫓았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게 해주십시오.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십시오.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마음에 무서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밤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무서운 마음이 시작합니다. 10시에 집을 나오는데 발걸음에 무는 거예요. 목사인데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무섭다고 남한테 말을 못하고 홀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부르짖으면서 물리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이 딱 됐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 더 무섭거든. 밤 10시가 됐는데 비바람 태풍 치듯이 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탄이 더 무서워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혜가 생겨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한테, 그 당시 우리 아이가 3살인데 딸이, 제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내가 참 우리 딸을 사랑하는데 이 우리 딸을 안고 본당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보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무섭으면 아기를 안고 가면 무서움이 들어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 눈치채요. 여보 무서워서 그래?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목회자가 무슨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무섭냐고. 문을 확 닫고 나왔는데 피바람이 계속 불죠. 그냥 바깥 문을 따고 올라서 본당 문을 탁 따고 들어왔는데 우 소리가 나요. 누가 문을 열어놓은 거야 낮에. 무서우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거운 거 오면 무서워가지고 막 비바람 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귀들과 싸우치라 무서워하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사탄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목사 하면서 사탄이 제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물리치는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산에서 기도할 때 눈 뜨면 진다고 그랬어요. 눈 감고 하나님 걸렸습니다. 요거 나한테 걸렸습니다. 요거가 물러가면 저희 교회 총동은 대박 난 줄 믿습니다. 주님 이거 물리쳐줘. 낯설의 예수님 물리쳐달라고 5분 동안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데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대장이구나. 잘 걸렸다. 요것만 물리치면 우리 교회에 부흥한다. 10분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도 안 물러가는 거예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웬만하면 다 물러가는데 이거 물러가지 않네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5분 동안. 15분 동안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목이 쉬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저 사탄마을 직접 내가 가야 되겠다고 뒤를 돌아가지고요. 눈을 떠서 가가지고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가고 다 가보니까 진짜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문을 따고 다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누구냐?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문을 보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사탄이랑 15분 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유인즉슨 목사님이 모임이 있어서 어디 나갔다가 교회의 오른쪽은 담임 목사님 사택이고 왼쪽은 부목사 사택이거든요.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오는데 교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문을 이렇게 따고 들어오셨는데 어두우니까 번호키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야. 구목사 목소리야. 근데 막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막 간절하게 해서 무슨 저렇게 애달펴서 걱정이 되냐. 저렇게 늦은 밤에 혼자 저렇게 부르짖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걱정이 돼서 구목사 문 좀 열어봐. 구목사 문 좀 열어봐. 그런데 저는 사탄이 구목사.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잘 들어야 돼. 나는 무섭다 보니까 모든 소리가 사탄의 소리 들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 제가 총동원주의 앞두고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 그렇구나. 웃으시면서 기도하고 잔치하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현철 목사님이 밤 10시만 되면 교회 와서 혼다에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시 오지 마시고 다른 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목회자가 기도하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빼도 박도 못하고 광고하셔서 40일 동안 본당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솔직히 제 마음에 3일째 비바람 불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솔직히 제 마음속에 본당 옆에가 사택이기 때문에 사택도 교회다. 그래서 내 방에 불 피워놓고 따뜻하게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게으르고 무릴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붙이셔서 온 교회 광고에서 40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본당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목회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에 40일 동안 밤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총동원 주일에 1000명 출석했습니다. 지금도 전설 같은 그런 역사가 그 교회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해서 그 열심히 했던 기도를 멈췄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초신자 때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교회 생활 20년 30년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011년 말에 평천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계속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에 또 여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고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니까 1년 만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참 제가 듣는 건 깜짝 놀란 소식이 있는데 교회가 건물을 하나 졌는데 교육센터를 하나 졌는데 300억을 들여가지고 친 거예요. 교인들 100억, 은행에서 200억에서 빚이 200억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것을 다 쥐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엄청 몰릴 것 같은데 1년 딱 전도해보면 50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근심하다가 제가 그 교회 강의를 12번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해 오라는데 가보니까 빛이 200억이고 성도들은 다 지쳐있고 그런데 부흥해야 되고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거 알았으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 보니까 전부 다 날카로운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등록이 안 되고 열매가 없고 전부 다 날카로워 있는 모습.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가 했던 대로 해라. 너 어머니 통해서 배운 대로 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전도대행진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일주일에 2시간을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30분, 금요철에 나오면 1시간,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16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영혼 대상자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5만 시간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해 1000명이 출석교인 1000명이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은혜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혼을 보살피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온 교인이 새벽을 깨어서 주회전에 나와서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평촌교회 딱 가보니까 본당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본당문을 다 오픈하고 24시간 오픈하고 앞에다가 음악 틀어놓고 조그만 불 켜놓고 24시간을 개방해서 누구든지 본당에 와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구역들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한 걸 다 기도 체크해가지고 자기 교구함에 넣어가지고 자기 교구의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온도. 심지어는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갑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갑니다. 주부들이, 집사님들이 아침에 일 다 끝내고 오전에, 오후에 본당에 와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전도하면 무조건 다 기도 시간으로 해주겠다 해서 온 성도들이 구역장터에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4개월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주에 40-50명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영혼을 여러분에 붙여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한 해 100명씩 전도했던 전도 왕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살아계셨을 때에 소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매 주마다 어머니 양손에 한 명씩 손을 붙잡고 주의전에 와서 인도하는 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월요일부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일해주고 약속합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집 앞에 딱 서가지고
그분 손 붙잡고 주예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예전에 올 때에 무슨 소원을 두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주예전에 올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여러분 혼자만 오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함께 모시고 오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주의전에 와서 복 받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함 받으십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40세쯤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칭함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죄인의 집안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사하러, 기도하러,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러 올 때에 그 안진뱅이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소서, 축복받으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적선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공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착한 일을 하며 복 주신다 생각해서 자기 주머니에 1,000원도 5,000원도 10,000원씩 주면서 하나님이 착한 일에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안진뱅이는 부자가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 갖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진뱅이에 돈 몇 푼 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응답받으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르게 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뚫어지게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집회 나오겠다. 수표 나오겠다. 이 생각.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아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은과 금을 위해서 저주받은 몸이지만 보상받으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 사람이 필요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붙잡으니까 발과 발목 힘을 얻습니다. 뜁니다. 걷습니다. 질문,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어디 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겠어요? 저 같으면 성전 안 갑니다. 제일 먼저 집에 갑니다. 어머니한테 갑니다. 아버님한테 갑니다. 어머니, 아버님, 내가 걷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 죄인의 집안이 아닙니다. 선포하러 갑니다. 친구들한테 갑니다. 너 나 조롱했지? 나 이렇게 걸어! 그렇게 친구들이나 집에 가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울었습니다. 참 묵상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 만난 모습들이 뭐다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불결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듣겠습니다. 여러분, 무학교의 밖에도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한두 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야지 고침받습니다. 주의 전에 와야지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 인생의 삐뚤어진 목표를 가지고 저주받은 것처럼 세상 것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의 전으로 나옴을 받아야 됩니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터전가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실 거죠? 그렇다면 평생 기도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기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이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교회 밖에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은데 우리 그들에게 그저 한두 푼 주는 것으로 끝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전에 함께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진 이유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이 성전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